15장 51절에서 5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비밀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거죠. 이 비밀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홀로 행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홀로 계획하시고 홀로 역사하시는 그 일을 뭐라고 하느냐? 비밀이라고 합니다. 51절 말씀 보시면 비밀이 뭐냐? 비밀을 아셔야죠.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비밀이 뭐냐?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련이 다 변화되는 것이 비밀이다. 변화되는 것이 비밀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변화되었다. 변화가 되었다라는 말이 뭡니까? 새로운 성품이 되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의의 옷을 입은 사람, 하나님을 따라 의와 공의와 진리를 따라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이 다 뭐냐? 변화다. 변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변화되었다. 그래서 나팔 소리가 이미 들려졌다. 나팔 소리가 두 종류의 나팔 소리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 진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울리는 나팔 소리, 그게 진짜 울릴지 안 울릴지 저도 모르겠지만은 이미 성경은 나팔 소리가 울려졌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의 나팔 소리가 들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됐고 우리가 나팔 소리를 들었다. 어디에서? 복음의 나팔 소리.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말합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를 듣는 것이 그것이 뭐냐? 날마다 나팔 소리를 듣는 것이다. 그래서 이미 2000년 전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나팔 소리를 듣는 자는 다 순식간에 어떻게 된다? 변화된다. 그 순식간에 변화된다는 이 말에 우리가 동의를 못합니다. 왜? 나는 그대로거든요. 나는 그대로기 때문에 비밀입니다. 내가 알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뭔가 변화되는 내 모습이 보여지거든. 누가 한 겁니까? 내가 한 거지. 그럼 비밀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나는 가만 있었는데 혼련이 변화된 거.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어요. 언제? 만세전에? 창세전에. 그래서 내가 예수 믿게 되었어. 순식간에 혼련이 나는 어떻게 됐다? 변화되었다. 아멘이 안 나오지요? 왜 아멘이 안 나옵니까? 이성적으로는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비밀. 그래서 설명하기가 힘들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도 같이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철 고생하러 온 건 아닌데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비밀이 뭐냐? 그래서 52절에 보니까 나팔 소리가 났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 죽을 자들이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우리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우리가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살아나고 부활한 자가 되고 생명 얻은 자가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되었다니까요. 눈으로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알 길도 없습니다. 아니 내가 변화되고 내가 다시 살아난 것을 눈으로 보여진다면 비밀이라 말할 필요가 없지. 비밀은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어디서 일을 다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안에서.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 있었더니 순식간에 변화되었다. 근데 나는 변화된 걸 느껴요, 못 느껴요? 그러면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네? 우리가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드릴 때는 내 이성으로는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안 믿어집니다. 누가 역사해야 된다고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자 보십시오.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아주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변화가 뭐냐? 썩을 것이. 썩을 것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이게 뭐냐? 변화다. 성경은 변화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다. 이 변화는 어디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냐? 예수 안에서. 그럼 저와 여러분이 어디 안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죠. 우리는 이미 변화되었다. 세상은 알아주지 못하고 우리도 깨닫지도 못하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비밀을, 이 비밀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이 썩을 거사, 이 죽을 거사, 이 썩을 놈이, 이 죽을 것 놈이, 그게 누구라고요? 우리, 내가 십자가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심판받아 마땅한데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피로 내가 썩을 것이 죽을 것이 이게 변화돼서 어떻게 해요?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한 어디 안에 있어? 예수 안에. 내가 한 것은 그러니까 신앙은 나의 믿음을 자랑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는 겁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다 그래서 누구에게만 돌리는 겁니까? 예수님께만 돌리는 겁니다. 사람이 영광 받을 존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변화되는 것을 54절에 한 번 더 설명합니다. 54절에 이 썩을 것이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써져 있어. 이 썩을 것이 그 다음 또 뭐라고 돼 있어요? 네? 이 죽을 것이 이 썩을 육체가 이 썩을 혈과 육이 뭐라고요?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절인데 부활장을 지금 부활절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부활이 뭐냐? 생명이다. 내가 지금 어디 안에 있다? 부활 안에 있다. 생명 안에 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잊겠고 할렐루야. 이걸 먼 미래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나팔 불 때 이루어질 사건이라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 지금 나는 그 현실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다 울려 퍼졌으면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재 나의 사건이라고. 그래서 잘 못 알아들어서 우리가 이걸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뭐가 삼켜지고 우리는 사망에 속한 자가 아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축하합니다. 뭘 축하해요? 우리는 생명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결론으로 해놓고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어떤 사람입니까? 죄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뭐라고요? 사망에 속한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성적으로는 안 믿어지는데 말씀을 말씀으로 알아듣게 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는 나는 죄밖에 없구나. 그래서 송 집사님이 일부 예배 때 뭐라고 하면 아담 안에 세계 뭐밖에 없다. 그러니까 나는 죄밖에 없습니다. 크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죄밖에 없고 나는 뭐라고요? 사망에. 그 다음 나는 어떤 자라고요? 죽은 자. 이게 성경이 선포하는 거예요. 성경은 아담 안에 있는 우리가 다 죽은 자의 세계. 그런데 우리를 어느 세계로 불러주셨어요? 예수의 세계에 불러주셨다. 아멘이십니까? 예수의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의와 생명과 산자의 세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너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너무 감사했어. 예수님이 본래는 하나님과 동등되시고 하나님과 본체신데 우리를 살리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시고 여러분 한평생 사는 날 동안 어떻게 살고 싶어요?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그럴 사람이
아예 없죠. 별로 없는 게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런 사람으로 만드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게 하셨다. 한번 따라합시다. 살 길이 열려졌다. 생명의 길이 열려졌다. 누가? 예수님이. 나는 밥만 먹으면 뭐 하는 놈이에요? 이 썩을 것이, 이 죽을 것이. 맨날 밥만 먹으면 뭐해? 힘 얻어서 뭐해? 육신을 위해 산 자라. 혈과 육을 위해 사는 자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우리를 십자가 세계로 불러주시면 누구만 높이라고? 예수님만 높이라고. 그래서 첫 열매 부활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 예수님이 첫 열매 되심으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다 부활한 자다. 생명 얻은 자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라고요? 접붙임 받고 한 몸이 되고 지체가 되고 동일한 몸이 되고 연합한 자가 되고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그 다음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 부활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어떤 자라고요? 영의 몸. 원래 이건 다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접붙임바 되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도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영의 몸. 그 다음에 신령함. 첫째 부활에 할렐루야. 이게 다 뭐라고요? 변화. 이게 다 뭐라고요? 비밀. 오늘 말씀 보니까 비밀을 말하노라. 비밀이 뭡니까? 우리는 부활한 자다는 거예요. 비밀. 썩을 것이 죽을 것이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함이 그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것이 현재다. 현재. 먼 미래 사건이 아니라 정언이 뭐라고요? 정언이 뭐라고요? 현재.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영의 몸, 신령한 몸, 그 다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둘째 사망이 없고 천년 동안 왕노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변화되리라. 이게 비밀이다. 이걸 나에게 해주셨다. 감사할 것밖에 없다. 아멘. 크게 나와야 할 마음이 생기는데. 자, 그 다음 보십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잘 보시면 하나님의 나팔소리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있을 미래적 사건으로 미루어서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이해하면 얼마나 속편한지 몰라요. 그리고 알아듣기 설교하면 너무나 좋지요. 아닙니다. 그런데 그 미래적 사건이 아니라 무슨 사건이라고요? 현재적 사건이다. 또 뭐라고 하면 요한계시록에서도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재림의 때가 가까워졌다라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도 주께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게 현재 사건으로 사람들은 보지 않습니다. 무슨 사건으로 보냐? 미래적 사건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미래적 사건으로 보니까 나는 지금 내 현실이 내가 중요해진 거야. 이게 지금 나의 현실이면 누가 중요해? 예수님이 중요하지. 이게 지금 이 말씀이 나의 현실이라면 나의 실제 사건이라면 누가 중요한 겁니까? 예수님이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누가 더 중요합니까? 자기가 더 중요해. 그러니까 말씀이 멀어지는. 출애굽기 19장 이와 똑같은 말씀이 보시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제일 먼저 울려 퍼질 때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말씀 보면 나팔을 어떻게? 길게 불거든. 나팔 소리가 왜 하나님이 나팔 소리를 하시느냐? 장로님 왜 나팔 소리를 하나님 불게 하라 하셨을까요? 여기 보니까 산 앞에 이르러라고. 하나님의 산 앞에 이르라. 그 하나님의 산에 내 앞에 나오라.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은 일이 있을까요? 나쁜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은 일이 있어요? 심판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 했을 때는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요.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면 나는 예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이 너무 많아, 구할 게 너무 많아. 아니에요. 우리에겐 뭐밖에 없다고요?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그래서 14절, 자, 백성들을 깨끗하게 합니다. 16절 가볼까요? 16절 다, 자, 셋째 날 아침에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우레와 번개,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마른 하늘에 번개만 쳐도 심장이 벌렁벌렁하는데, 자, 뭐가 지금 있습니까? 우레가 있고, 그 다음에 번개가 있고, 빽빽한 구름, 시내 산에 지금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르렀습니다. 준비했습니다. 온 마음을 주해서 3일 동안 깨끗하게 준비해서 제사장을 통하여 정결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산에 이르렀더니 뭐밖에 없어요? 두려움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나팔을 불게 될 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네, 나팔을 불게 되니까 나팔 소리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크게 들리니까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찾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장엄한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건한 순간에 자기들이 죽을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자기들이 그럴 줄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얼굴 좀 봐야지, 뭔가 색다른 변화가 일어날 거야 라고 찾아갔더니 실상은 뭐밖에 없더라? 심판밖에 없는 것이 나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나팔 소리가 뭡니까? 나팔 소리가 심판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16절, 17절. 자,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18절을 보십시다. 그랬더니 시내산에 뭐가 자욱합니까? 연기가 자욱. 여호와께서 어디 가운데? 강림하시니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엄청난 연기가 흐르니까 온 산이, 아까 백성이 벌벌 떨었지요. 이제는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까요? 무서워서 벌벌 떨어서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난다고 했을 때 막 가슴이 너무 기분이 좋아질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신다. 왜 만나시려고요? 심판하시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나팔 소리가 뭡니까? 심판이에요. 그 다음에 19절 보십시다. 나팔 소리가 아까도 커졌는데 지금은 점점 커져.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이 성경을요, 히브리서 12장에 아주 자세히 설명해 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가봅시다. 자,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아까 시내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아니지요. 지금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지금 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죠. 우리를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그런데 너희는 여기 보십시오. 이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자, 보십시오. 만질 수 있고, 여기는 시내산을 이야기합니다. 시내산. 장로님, 이게 무슨 산요? 아까 출애굽기에 말한 그 시내산. 나팔 소리에 집중해야 됩니다. 시내산, 나팔 소리, 시내산. 거기에는 무서운 하나님의 뭐밖에 없더라? 심판밖에 없더라. 자,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이 뭐죠? 캄캄한 그 흑암. 여기 흑암도 있는데 그럼 침침함이 뭐죠? 연기? 침침함. 시커먼 그 연기, 그런 걸 말할까요? 자, 폭풍. 그 다음에 무슨 소리? 나팔 소리. 그 다음에 말하는 소리. 이게 아까 출애굽기에 말하는 그 산에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여러분의 이제 감을 잡아야 됩니다. 그 소리를, 자, 이 시내산에서 소리를 듣는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 더 말씀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산을 진동하지 마옵소서. 지금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와 있는데 하나님이 조금만 더 움직이시면 우리는 어떻게 죽을까 하노라.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0절을 보십시다. 20절. 이는 뭐라고요? 짐승이라고. 그 산, 시내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이 그들이, 구약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견디지 못합니다. 그 보이는 시내산이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림. 모세의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 말과 다를 바 없잖아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대면하에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아래에 있었던 모세조차도 두렵고 마한다 그랬어요. 떨린다. 그러면 나머지 백성들은 말할 필요도 없죠. 나머지 백성들도 두렵고 떨린, 이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22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자 너희가 이르는 곳은 한번 따라합시다. 시내산이 아니라 이제는 무슨 산이다? 시온산이다. 시온산을 세 가지 의미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땅의 예루살렘. 시온산이라 이야기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한다? 그 시온산 중턱에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니까 예루살렘을 의미하기도 하고,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으니까 교회라고 이야기도 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온산을 하늘의 예루살렘.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너희 앞에 18절에 한번 가볼까요? 18절에 보십시다. 너희는 여기 시내산에 이른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어디에 이르렀느냐?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디에 이르렀다? 시온산. 그럼 그 시온산이 뭐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마음이 좀 뜨거워져야 돼. 이때 시온산에 이르러서 거기는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 두 번째, 천만 천사가 있는 곳.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늘에 기록된 잠자들의 모임. 네 번째, 교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어린 의인의 영들과. 24절 정말 중요합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러면 다시 이게 이제 아멘이 막 크게 터져 나오면 감사할 일인데, 뭐 아멘이 뭔 말인지도 몰라죠. 그래서 23절을 보십시오. 자, 우리가 이른 곳은 어디냐? 시온산인데, 그 시온산 예루살렘 하늘의 도성에 이르는 사람은 어린 양의 피 뿌림을 받은 사람이 이른 곳이다. 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나타난 현상은 죽음밖에 없는데, 우리도 나팔 소리를 들었어. 구약 시대도 나팔 소리를 들었지만 우리도 이런 나팔 소리를 들음으로 어린 양의 피로서 우리가 나팔 소리를 들어서, 한번 따라합시다. 나팔 소리는 어린 양의 십자가 보혈의 피다. 그러면 설교 메시지가 어린 양의 피를 말하고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뭘 듣고 있다?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나팔 소리를 실제 나팔 소리로 생각한다면 이 말씀이 와닿지 않습니다. 왜? 이 말씀은 어린 양의 피가 나팔 소리라는 거야. 어린 양의 나팔 소리는 언제 울려 퍼졌어요? 이미 2000년 전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맞죠? 예. 그 어린 양의 피 안에서만 우리가 앞에 22절 보시면 우리가 이런 것은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서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시온산, 하늘의 예루살렘에 천군 천사들이 있는 곳에. 할렐루야. 예, 장자들의 모임, 교회와 심판자와 그 다음에 어린 양의 영들과 24절에 너희가 이룬 것은 24절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어요? 시온산에 이르렀잖아요. 그러면 감사할 게 넘치잖아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이 썩을 것이, 이 죽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지 아니함을 입는 것은 뭘로 된 것이다? 어린 양의 피로서 된 것이다. 맞습니까? 그러면 자, 마지막 나팔 소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나팔 소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아니,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시온산이 어디입니까? 시온산이 어린 양의 피. 그걸 다른 말로 어린 양의 피, 다른 말로 그 보혈, 다른 말로 십자가 앞에 가면, 잘 보십시오. 십자가 앞에 가면 내가 죽은 자임을 고백해야 돼.
아멘 좀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에 두렵고 떨어서 죽음을 경험하는 곳이 시내산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죽음을 경험해요? 십자가 피. 너무 어렵게 설명했나요? 마지막 말씀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9절. 우리가 죽은 자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마지막에 보시면, 자, 만일 너희 속에,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해주잖아요. 성경을 한 절 한 절을 풀어주니까 여러분이 잘 못 알아듣는다고 고개를 이렇게 이렇게 흔들어 줘야 되는데 아무 느낌이 없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어디에 있지 않냐? 왜? 내가 이제 죽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죽어서 예수 안에서 산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어디에 있지 않냐고?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 다음 10절에, 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이 뭡니까? 썩을 것이, 죽을 것이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 그랬잖아요. 죽음을 경험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 생명을 경험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 그 십자가,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 죄가 사해져서 내가 생명을 얻은 거잖아요. 의로워졌잖아요. 거룩한 자가 되었잖아요. 어디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그러면 그러니까 내 몸은 죽었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 그것이 뭐라고요? 비밀이 뭐냐라고 하더니 뭐 어디 꼼쳐놓은 그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은 도무지 알 길이 없어. 왜? 성령이 없으면 도무지 알 길이 없는 곳이 어디냐? 십자가 세계라. 십자가 생각하면 사람들은 뭐만 생각해? 예수님이 죽었구나 생각했지. 십자가 하면 누가 죽었구나 생각해야 돼. 그게 비밀이에요. 십자가 생각하면 사람들은 예수가 죽었어. 사람들은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 그걸 믿는데, 진짜 예수의 사람들은 십자가 생각할 때마다 누가 죽은 것이야? 내가 죽은 것이야. 내가 죽었어. 근데 그 십자가 피로 내가 죄사함 받았어. 죄사함 받은 것이 뭐냐? 생명이야. 부활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세계, 예수 안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의 몸은 어떤 것이다? 죽은 것이다 라고 경험하는 세계가 어느 세계라고요? 십자가의 세계.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요, 이 비밀을 모르고 교회 다녀.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래서 제가 목이 타더라도 꼭 여러분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송장로님 뭐라고요? 뭐가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뭐냐? 비밀이 뭐예요? 거기서 누가? 내가 죽었다. 그게 비밀이라고. 좀 아멘 좀 해주세요. 왜 이렇게 강조하는데 어디에 아멘 하시려고? 그래서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피로 인하여 내가 이제 재산 받았으니까 내가 예수님의 의로 내가 의인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영은 의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살아있다. 이게 뭐예요? 살아있다. 생명. 죽음과 생명을 동시에 경험하는 곳이 어디냐? 십자가.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런데 내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거기서 죽었고 내가 거기서 살아났구나. 그러니까 나의 모든 보배가 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설교예요. 그 다음에 11절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이 썩을 것이 이 죽을 것이 다시 살리심 받는 것이 비밀, 변화, 십자가의 능력.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게 되면 어떤 역사가 있는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가보십시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십자가 앞에 가면 하나님의 심판을 만나야 돼.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를 보면 심판을 만나서 내가 죽은 자임을 고백하게 된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요? 비밀.
비밀을 아는 것이 변화되는 거예요. 네. 그게 십자가. 십자가에는 반드시 죽음과 생명이 동시에 들어있다. 잘 모르겠어요. 뭐 하여튼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니까. 장모님이 아멘 안 해주시면 누가 더 무지. 우리 아들이라도 아멘 해주면 좋은데 아들도 꿀 먹은 벙어리라. 누가 아들이. 자 보세요. 우리는 누구를 말합니까? 우리 장로님 말하죠? 네. 장로님 보십시오.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습니까? 그럼 뭐 어떻게 짊어졌어요? 뭐 또 안 짊어졌어요? 뭐 마음에 짊어졌어요? 생각도 안 했죠? 그래서 말씀이 누구 생각으로 들으면? 자기 생각으로 들으면 도무지 이해가 안 돼. 목사님들이 이것이 어떻게 설명 확실하게 해줍니까? 요 본문 갖고 한번 여러 목사님들 설명 한번 들어보세요.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거. 그러면 장로님 예수의 죽음이 뭡니까? 예수의 죽음.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해야 됩니까? 배반해야 됩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러면 장로님은 그때 그 당시에 있었으면 어떻게 할까요? 모르는 게 아니라 12 제자들도 다 도망갔죠. 그러면 장로님 도망갈까요? 안 갈까요? 도망하면 잔소리입니다. 저는 어떨까요? 저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 것 같아요. 그게 왜?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독생자잖아요. 그 예수님이 죽었어요. 누가 죽게 했어요? 내가 죽게 했죠. 그러면 강옥권사님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러면 남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아니 뭐밖에 없어요? 심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이라는 말은 내가 뭐받아 마땅한 존재다?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임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이 말은, 그러면 아까 이 말 대신에 다른 말을 대입해 봅시다. 뭡니까? 심판을 몸에 짊어지면 이렇게 됩니다. 질문 있으면 손들어 표시해 주세요. 자 보십시오. 예수의 죽음, 예수를 죽게 한 나는 심판받아 마땅하기 때문에 나는 사망의 존재, 나는 저주받은 존재야. 이걸 몸에 항상 짊어지라. 질문해 주세요. 이해가 안 되면 장모님 이해가 안 되면 질문해 주세요. 다른 또 여러분의 말씀 듣다 보면 또 여러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시 설명해 줘요. 송장로님 질문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송장로님은 항상 뭘 짊어졌어요? 아니 죽음, 심판. 나는 무슨 존재다? 사망의 존재다. 이걸 항상 짊어지라 이거예요. 이게 누가 역사하신다고? 아까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살펴보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항상 자기 몸은 어떤 자라고요? 죽었다. 실제 죽어야 죽은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어떤 자다? 죽은 자다 라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심판, 다시 말하면 저주, 나는 사망에 처한 자임을 알아야 누구만 소망하게 돼? 예수님만 소망하게 돼.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 내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만 죄사함 받고 의로워지고 생명을 얻기 때문에 항상 내가 누구인 줄 알아야 돼. 죄인 중에 예수님을 알아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어야 돼. 근데 길을 쓰고 날마다 살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존심이 살아가지고 세상 욕심이 살아가지고 끊임없이 우리 속에는 이 예수의 죽음을 몰아내고 있어.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요. 믿음은요, 내가 십자가를 만나고 난 뒤에, 장로님 십자가를 만나면 내가 뭐라고요? 죽은 자이고 산 자임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라고 표현을 해요. 송장로님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럼 설명 한번 해보세요. 항상 뭘 짊어지라고요? 십자가. 항상 십자가를 짊어. 예수의 죽음 십자가를 짊어지라. 그게 뭐냐? 십자가. 장모님 어깨에 왜 십자가 앉았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말은 뭐예요? 나는 죽은 자다. 그게 십자가 짊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누가 대신 죽었다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그 자리는 누구 자리? 내 자리. 장모님 자리가 어디예요? 십자가. 거기서 나는 죽었습니다. 예. 그러고 맨날 뭐만 강조해? 사람만 살았다는 것만 강조해. 살아있는 것만 강조하며 바울이 이런 말을 왜 해야 합니까? 살아있는 것만, 생명, 우리가 항상 예수의 생명을 몸에 나타내야 합니다. 이렇게 설교해야지. 왜 예수의 죽음을 설명해? 왜 예수의 죽음을 날마다 치라고 해? 그러니까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목사님이 빼버립니다. 무서운 거예요. 복음의 소리를, 나팔 소리를 제대로 들어야 되는데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제가 10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11절은 이 말씀이 똑같이 반복돼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어디 안에서 살아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자. 항상 생명만 이야기해야지. 근데 뭘 이야기하라고요? 항상 예수를 위하여 어디에? 내가 죽은 자임을 날마다 고백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고백은 하기가 싫어. 그러니까 저라도 열심히 해야지 어떡하겠어. 그래서 그래야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마게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죽은 자임을 아는 자는 나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걸 고백하게 되고 성도들이 이 기도에 집중할 거 아니에요. 어디 기도합니까? 어디에 기도합니까? 기도할 제목이 뭡니까?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 합니까? 내가 죽을 자임을 알고 오직 생명이 어디 안에만 있으니까? 예수 안에 있으니까. 나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야 합니까?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그러니까 8장 29절 말씀 가보면, 로마서 8장 29절에 가보면,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자 이래 해놓고 30절 가봅시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뭘로? 십자가.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는 것이 뭐냐?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다. 언제부터? 만세전부터. 그러니 우리가 만세전에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로 부르심 받았잖아요. 누가 다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비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십자가만 높이며 살아가야 되잖아요.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누가복음 14장 24절에 가보십시오. 주인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그러니까 내가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강건해서 믿게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어서. 그걸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십시오. 자, 그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강건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지, 우리는 모든 사람은 뭐라고요? 죽었다는 곳으로 우리를 끌어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내가 죽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믿음생활은 내가 죽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15절 보십시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잘 보십시오.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왜? 내가 죽었습니까? 그럼 내가 어디 안에서 살았습니까? 예수 안에서 살았죠. 그럼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위하여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택함받아 만세전에 택함받아 하나님 백성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 그 사랑 그 은혜 감사 감격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